샬롬, 다 같이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구축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양도 주님만 높여받으시옵소서. 우리 근처까지 온 코로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기네스북이에요. 여러분, 기네스북이 뭐예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서 해마다 발간하는 책이에요. 자, 올해 기네스북 도입 부분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기네스 2021년 책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여러 장소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돼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자, 기네스북에는 다양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여러 명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강호동 씨예요. 자, 뭐냐 하면 악수를 많이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어요. 1993년 엑스포 당시 8시간 동안 악수를 했는데 28,233명과 악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황광희예요. 자, 옷을 많이 껴입기 2011년 환경의 날 기념 행사에서 252벌을 입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자, 다음은 싸이예요. 여러분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싸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 여러분 조회수가 10억 뷰 동영상이었어요. 강남스타일 또 뮤직비디오가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뽑혔고, 또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 유튜브 최다 좋아요 받은 동영상을 또 받았고요. 젠틀맨 뮤직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2013년에 또 뽑히기도 했어요. 자, 강남스타일 또 2013년에 최다 인원 동시에 말춤을 춘 것으로 또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갓세븐이에요. 최다 인원 동시에 종이비행기 날림. 2016년 신곡 플라이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태국 방콕에서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에서 진행했는데 당시 2,000여 명의 팬이 참여해서 올랐습니다. 자, 엑소. 자, 엑소예요. 마마. 자, 최다 수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자, 2014년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고 기네스북 기록과 상관없이 2017년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자, BTS도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18년 트위터 최다 활동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로 언택트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107개국에서 최대 75만 6천여 명이 동시에 접속했다라고 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참 이상한 기네스북 기록도 많이 있어요. 1분 동안 얼굴에 빨리집게 많이 꽂기에서 51개를 꽂았어요. 자, 그 다음은 미니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까 였었어요. 트렁크 안까지 포함해서 총 28명이 탑승을 했어요. 자, 이 요가 강사도 기네스에 올랐어요. 자, 이 요가 강사 나이가 몇 살일까요? 94, 94. 이야, 나이가 정말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무엇으로 기네스에 오른 사람일까요? 가장 많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발 수는 무려 15,665켤레라고 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럼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 드럼북의 숫자가 무려 340여 개. 자, 어떤 소리가 날지 손이 다 닿을지도 어떻게인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알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우야, 얼굴보다 알통이 더 큰 것 같아요. 옷은 어떻게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얼굴에 피어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무려 280개예요. 징그럽죠? 제 아내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화장을 하거나 귀걸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내는 화장을 살짝만 하고 액세서리도 별로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액세서리는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림보예요. 이 사람은 23cm 높이를 통과했어요. 야, 진짜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 여러 기네스북 기록을 보았는데 이 기록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음, 바로 인내예요. 자, 오늘로 이제 야고보서는 졸업을 하려고 해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마지막인데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 교인들을 혼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무엇을 혼냈어요?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꼬집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혼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집에서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이 나겠죠. 말대답을 했더니 잘못해놓고 말대꾸한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냐라고 또 혼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바닥을 보고 바닥에 줄무늬가 몇 개인지 점이 몇 개 있는지 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 안 보고 뭐하냐?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면 어디서 눈을 부릅뜨냐고 혼나죠. 자, 이렇게 혼이 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참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들, 딸,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여러분, 이러면 소름이 확 돋겠죠. 야, 엄마가 어디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혼내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세상과 바람 폈네, 차별하네, 왜 싸우냐 이렇게 잔소리하다가 사랑하는 말투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혼내주시지 않는다? 제 자녀 아이니가 차도로 막 걷고 있어요. 엄마가 난 널 사랑하니까 혼내지 않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이것은 엄마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야고보가 교인들을 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당시 주민들의 삶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물론 교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와는 다른 당시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한없이 부러워했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당시 교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돈을 받고 공부한다는 것 정말 굉장한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 참 많이 해봤어요.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해보기도 했어요. 저 여러분 유성 가면 월드컵 경기장 있죠? 거기 지을 때 거기서 제가 노가다 했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시멘트가 굳기 전에 발자국이랑 또 이름을 몰래 써놨는데 그것이 아직도 잘 남아있는지 물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택배 알바도 해보고 십자매라는 새를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팔기도 하고 전단지 뿌리고 어린아이나 휴일이 되면은 아이스크림을 떼다가 끌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명절 때는 과자 세트를 싸게 떼갖고 와가지고 대전역 가서 팔기도 했고 충대병원에서 간병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알바도 많이 해봤어요.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신학생, 대학원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싸게 사갖고 와가지고 점심, 저녁 때 그것을 먹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데이트 비용으로 썼어요. 그때 살이 엄청 많이 쪘습니다. 자, 지난 주일 밤 우리 다음 세대 비전 선포의 밤 예배로 드렸어요.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팀 친구들이 찬양팀으로 섬겨줘서 정말 감사해요. 또 많은 또 청소년들이 왔었죠. 요즘 코로나가 정말 심각해요. 그럼에도 내년 계획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밤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많은 계획이 있어요. 우선 청소년 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생각해 본다면 공과 그리고 스쿨 처치 운동, 제자 훈련. 여러분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드나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조사하지 못한 곳도 많아요. 이런 교회 환경에서 공과 공부, 스쿨 처치 운동? 여러분 불가능하죠. 제자 훈련? 여러분 교회에 청소년들 예배가 없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 목사, 사역자가 없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여러분 너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물어봐줄 선생님조차도 없어요. 야고보 당시 교인들은 항상 부족함을 겪어왔어요. 돌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인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 부러워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부자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네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참자.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피메사테라는 뜻이에요. 자, 무겁게 짓누르는 그리고 압박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참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뭐까지라고 번역된 헤오스는 단순히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언젠가시는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해라. 사모해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요? 바로 비를 기다려요. 씨앗을 심어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히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지 않아요. 이 열매가 맺히기를 마음으로 고대해요. 열매야 빨리 열려라. 왜요? 여러분 농부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수확을 거두는 것이에요. 농부는 이 열매로 생계를 이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교육부에서 교복을 한복으로 바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한복을 만들려고 한대요.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몇몇 학교들이 시범학교가 되어서 한복 교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고2, 고3은 해당이 없겠죠. 어쩌면 지금 중1부터 고1까지는 이런 한복 교복을 입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설레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대덕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때 이런 것이 생겼었어요. 뭐냐면 교화예요. 교복처럼 신발을 교화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화가 저희들 사이에 뭐라고 불렸냐면 검정고무신이었어요. 통풍이 전혀 안 돼요. 체육 시간에 나갔다 오면 청국장집에 온 것 같아요. 여름에는 발이 너무 후끈거리고 겨울에는 발이 너무 시려웠어요. 금방 없어졌던 것으로 기억해요. 자, 성경에서 마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흔들려서 남들이 가는 것처럼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굳건히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확실한 예수님을 붙잡아라. 마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붙잡을 때만 구절처럼 말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만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당시 교회에는 싸움이 많았다라고 했죠. 질투와 원망이 많았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 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목받고 명예 있는 사람이 주목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하고 일꾼을 구했어요. 주인이 장터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더 추가로 종들을 부렸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사람을 더 추가하고 또 추가했어요. 자,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어요. 자,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원래 처음 온 사람에게 약속했었던 그 돈이에요. 자, 먼저 온 사람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제일 먼저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제일 일찍 온 나한테는 더 많은 것을 주겠네? 자, 그런데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먼저 온 일꾼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주인을 원망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질투와 원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내가 선한 게 하는데 너는 왜 악한 것으로 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꾼의 논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하는 만큼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빼앗고 차별하고 질투하는 세상의 원리와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전처럼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야고보 당시에 부자들은 농부의 인내가 필요 없어요. 왜? 농부가 수확한 것을 뺏으면 되었거든요. 이 당시에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의 논에서 대신 일해주고 거기서 주인이 주고 싶은 만큼 주면은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돈이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그럼 조세호 씨가 이런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 가죽 자켓이 얼마일 것 같아요? 230만 원이에요. 청바지는 100만 원, 신발은 120만 원.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총 450만 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옷 언젠가는 썩어버려요. 지난 10월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재산을 남겼어요. 주식만 18조, 상속세만 10조 6천억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이 가족은 여러분 떡볶이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몸에 안 좋다고. 이건희 회장 취미가 외제차 사는 것이에요. 한 번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포르쉐 매장에 가서 포르쉐 6대를 한 번에 주문했어요. 이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직원이 하필이면 신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입이 이건희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계약서를 쓰고 나가려고 하니까 손님, 계약서는 주고 가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지갑을 탁 꺼내서 그 안에서 3억 원어치 수표를 꺼내서 직원에게 줬어요. 여러분, 2015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 명의로 등록된 1억 원 이상 되는 수입 자동차가 몇 대였을까요? 124대예요. 부러운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 있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것을 위해 싸우며 살아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냐? 이 땅에 있을 때예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판하냐? 이웃의 고통, 세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불의와 죄를 저지른
저지르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의 울부짖음에도 귀가 멀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심판의 징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들에게는 심판이 나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 세상을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살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욕먹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지난 목요일 수능이 있었죠. 그리고 전주에는 임용고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시험을 못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과 슬픈 일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불타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들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게는 미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를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갔어요. 왜 갔을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나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그리고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며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친구들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